성경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 말씀 참고해서 올립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 구약 성경 437쪽 41절 말씀 참고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배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궁둥이에 빼들과 그 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한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이 네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블레셋의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다윗과의 싸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상고해보면 블레셋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다윗과의 말하는 내용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고 있고 전쟁조차도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섭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다면 인간 삶에 대하여 주권적인 섭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주제는 인간 삶의 존재성에 대한 본질이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을 알고 살아가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대다수가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한 채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신을 포장하고 과대평가하는 자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니 어리석은 존재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고 그러면서도 때때로 자신을 과대평가하면서 자화자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일례가 오늘 본 말씀 배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다윗은 인간 자신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기에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물의 영향이란 인간의 존재성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너 자신을 알라고. 그렇다면
인생 삶의 근본적인 본질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으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알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참고해보면 다윗과 골리앗을 보게 되는데 이들을 통하여 인생 삶의 본질의 차이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골리앗처럼 현상적으로 보이는 현실에 매료되어 육신적인 잣대로 생각하는 실존주의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생명의 근원이 본질적인 근본 원인을 생각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천국이란 두 글자가 이루어지는데 그 차이점이 우리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삶의 승패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에서 온다는 것을 믿는 자라면 생각하려만 합니다. 그런데 인생 삶에 있어서 승리라는 것은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된 역사가 주어질 때 승리라는 두 글자는 주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옛말에 나를 알면 적을 이길 수 있다는 말과 같이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부터 알아야 하느냐? 자기 자신부터 알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자신부터 알고 적을 알게 되면 어떤 전제 조건 속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참고해 보면 블레셋의 골리앗은 너무나도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 치 앞도 분간 못하는 인간이 너무나도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며 자신을 과대평가하다가 블레셋은 무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가요? 인간 삶의 근본적인 본질을 망각하지 않고 종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부터 생각하는 사람이었기에 현상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 같을지라도 자신을 알고 있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본질의 진리를 한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진리에 대한 자각을 할 줄 아는 사람, 무지에 대한 자각을 할 줄 아는 사람, 본질에 대한 자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형이하학이란 철학적인 학문의 사고가 아닙니다. 형이상학이란 고차원적인 영적 입지의 견해로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나와 함께하는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며 실존해 나가는 삶의 소유자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의 자신을 알고 신뢰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의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근원, 원인을 망각하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참고해 보더라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사울과 솔로몬을 그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울을 보면 그는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나라가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신봉하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사울 왕이나 솔로몬 왕이나 같은 부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할 것이 있다면 인간이 인간답지 못할 때 무엇인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목이 곧아져서 자만과 오만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패망하고 만나는 것이죠. 그가 바로 사울이었고 그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구국강병으로 목이 곧아진 솔로몬, 결국 불성실한 삶의 나락으로 떨어져 부패와 타락으로 일관하다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임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근본을 망각한 결과라는 사실이죠.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을 나가보면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9절에서 13절 말씀 나가보면 솔로몬은 통일왕국이 불멸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사울이 바울로 변모했고 주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전에는 불량배 중에 강불량배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떼어진 뒤부터는 180도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솔로몬은 인간 삶의 근본적인 본질의 원인을 망각한 결과이고 사도 바울은 인간 삶의 근본적인 본질을 회복한 결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생각할 것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되어 택함을 입은 자라고 말할진데 부름받은 자답게 믿음의 삶으로 지향해 나갈 때 망각한 본질적 근본 원인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그 과정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문제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울이나 솔로몬 같은 인생의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이고 무탄 생명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아름다운 삶이 내일의 전개되는 축복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린다면 인간 삶의 본질을 그렇다면 회복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물의 영장답게 산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다워야 하고 사람이 사람다워야 할 때에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만물의 영향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짐승만도 못한 삶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죄악된 성경을 가지고 부패하다 못해 타락한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은 아인 맞아버렸고 그러다 보니 생각하는 것은 육신적인 포만감을 최고선이라는 동물의 상태로 전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동물은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먹고 자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고 인간은 먹고 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서 믿는 자라면 인간의 포만감을 최고선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최고선을 삼고 나갈 때 진정한 복의 문이 열려지는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길이 아니라 저 천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 삶의 근본적인 본질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인간은 다워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 그 어디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러한 전제의 조건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길을 찾기 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 안의 삶으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 우리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나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자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마들의 복된 역사가 없이는 육신적인 포만감이란 거울 좋은 이면에 사로잡혀서 인간 삶의 존재성인 본질을 회복하는데 둔화돼 버려요. 결국 양심조차 화인마저 세상의 삶을 쫓아가다 보니 거짓말장이 형식주의자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다수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는다고 말들은 하고 있지만 자신의 육신적인 포만감에 사로잡혀서 구원받았다는 거울 좋은 망상에 사로잡혀 그저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 삶으로 살다가 끝나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존적인 현실감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이건 역시 인간적인 사고와 전에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누군가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겁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찾아다녀도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삶의 창조자인 주물주라고 하는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길입니다. 말씀 안에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믿음의 기초의 삶의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기초 작업이 부실하면 모래 위에 집은 집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20절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도움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일어나갈 수 없는 그냥 단순한 죄악된 인생으로서 죽된 세상에서 허덕이다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령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해결될까요? 배우고 들은 것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깨닫게 가르쳐주는 복된 역사가 주어진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볼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우리들 역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라고 촉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 삶의 본질을 회복하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인간 삶의 한 행위를 생각해 볼 때 소년 시절에는 첫답선이 없는 삶이었고 청년 시절에는 방종된 삶을 살아왔고 노년에 가서 보면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후에 막급한 결과로 인생을 중지비하고 마무리 짓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 삶을 마무리할 때 후회하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그래도 잘했다, 적은 일이라도 잘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았다 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축복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그리고 부단히 그리고 주역하는 신앙의 삶으로 예수를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라고 말할 때 철없고 정신없고 형편없는 인생 삶이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진리 안의 삶으로 주역해 나가면서 현실이 아닌 내일은 미래를 기약하는 소망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예수 안의 삶으로 일관해 나갈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가는 길 열어 복된 삶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